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분리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뱀의 지혜가 무엇인지, 뱀의 간교함이 무엇인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뱀의 간교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입술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순중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단이죠.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오늘은 복음 2에 여기에서 4번입니다. 원시복음을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원시복음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사단과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켜 놓는 작업을 합니다.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면서 이 원인을 추적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누가 너에게 너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누가 벗었다고 너에게 알려줬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원인을 추적해 가시죠. 이 뱀은 선악과 먹으라 한 적도 없고 또 너 벗었구나 이렇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뭔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짐승들은 어떤 모습이고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인데 왜 내가 벗었구나 깨닫고 알았을까? 짐승들은 털이 있잖아요. 그 뱀은 아름다운 색깔로 치장했고, 근데 사람은 우리 강아지 그 미용해 보면 완전히 다 벗겨내서 털이 벗겨지면 맨살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사람은 뭐 가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동물들은 대부분 가죽도 두껍고 이게 털도 수북하게 나고 한데 사람은 아무것도 보호할 것이 없는 거예요. 털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냥 맨살 그대로.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이게 사단이 왔을 때 먼저 자신의 이 모습을 보게 하죠. 모습을 보게 하면서 내가 저 짐승들보다 다른 게 있는데 저것들은 뭔가가 감추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다 드러내 있구나. 내가 벗었구나. 하나님의 육이 영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 선악과 땀 먹기도 전에 벌써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눈이 싹 가려지면서 내가 벗었구나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 생각을 먼저 침범합니다.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있어서 문제인데요. 내 생각에 어떤 하나님과 다른 뭔가가 있었기에 이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확 연기를 뿌려놓습니다. 그럴 때 내 눈이 밝아져서 나의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서 사단의 그 일이 성취되어지고 말게 됩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해와 달과 별의 옷을 입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옵니다. 완전히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줄 알고 이때 사단이 내려와서 이 성도 여자를 박해하려고 이제
자기의 때를 기다리면서 분을 내려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전쟁에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멀쩡하게 살아가고 숨을 쉬고 있지만 영적인 정죄가 피터지게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또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 임마누엘의 그 분이 예수란 이름으로 지어질 것이다. 그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시복음은 분리시켜 놓고 이 죄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사단을 추적해 나가시고, 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칼과 방패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순종을 상징하지요. 예수님은 양을 상징합니다. 양은 순종의 대명사이죠. 눈이 안 좋아서 귀로만 살아가는 것이 양이에요. 앞에서 바로 동료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놀래 자빠지지 않고 그대로 그 죽음의 길로 그대로 줄줄줄 따라가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양속 안에 염소가 없으면 밤새 꽝깍 끼어서 죽는 것도 몇 마리 있대요. 그래서 항상 양이 창고에 가둬둘 때는 염소 몇 마리를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이 양은 순종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심을 거부하고 이 땅에 내려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는 어떤 순종일까요? 그 십자가에 복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순종의 태세로 임했습니다. 전쟁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남은 여보수 족속,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자기 가시처럼 평생 옆구리를 찔러 그 남겨놓은 그 족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철로 든 병기를 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무서워서 그 사람들만, 가장 무서운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들을 인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내 생각이 누구한테 뺏기느냐, 마귀에게 뺏기느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에게 사로잡히느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뱀이 가정 간교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봤습니다. 간교란 말은 아름이라는 말인데 어떤 데서는 지혜롭다, 뛰어나다, 이 슬기롭다, 이 말로 되어졌는데 같은 말을 가지고 뱀한테는 간교하다, 듣기에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듣기에도 짜증나는 그 어투인데 이 간교하다, 같은 말을 가지고 뱀한테는 간교하다로 붙여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지혜롭다, 이 말씀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싸움을 하여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70인 제자를 이제 전도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같은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럼 창세기 3장 1절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이 말을 바꿔서 읽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슬기롭더라. 그럼 뭐가 지혜일까? 그럼 이 짐승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이 뱀이 뭐가 그렇게 지혜로울까? 앞서간다는 얘기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남다른 무엇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것이 많다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묵상되어졌습니다. 나의 것이 많은, 나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많은 것이 지혜로운 거구나. 뛰어난 거구나. 우리의 수준은 요만큼인데 뱀은 그 뒤에 것을 보고 있어요. 위, 아래, 좌우, 옆을 보고 있어서 이제 너는 참 이렇게 하구나. 넌 짐승들보다 벌거벗었구나. 우리는 다 이런데 너는 좀 특별하구나. 넌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줄 만큼 뱀은 많은 것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자로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간교한 것 가지고, 지혜로운 것 가지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둘 다 흙이 되어서 흙을 기반으로 살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뱀도 사단에게 이용당했어요. 뱀도 자기가 가진 이 생각, 이 지혜를 가지고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이것을 마음껏 사용해서 결국은 가장 저주받은 짐승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쫓겨나고 뱀도 쫓겨나고, 이 땅은 뱀하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 이 싸움인 줄 믿습니다. 뱀과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 사단은 항상 자기 것을 가지고 주장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이 많을수록 사단이 침범하는 그 횟수가 많아져요. 영역이 커지거든요. 영역이. 저희 신랑은 상태가 안 좋아질 때는 고민이 많아요. 당장 내일 먹을 거, 내일 망할 거다. 이번 달 우리 못 산다. 항상 이거 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느끼거든요. 아, 이 생각이 문제구나. 생각이. 이 사람은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한 달 일, 1년 일, 10년 일 걱정하면서 이것을 내가 부여잡고 끙끙 앓아요. 이것이 뱀의 간교구나. 이 간교를 통하여 사단이 들어왔듯이 우리 생각에 영역이 많아질수록 내가 걱정하는 이 숫자, 염려,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이 영역이 많아질수록 사단의 침범하는 영역이 많아지겠구나. 이것을 저는 알아갑니다. 상태가 좋을 때는 편안하게 자요. 왜냐하면 이 염려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구나. 불신자의 싸움은 죽고 사냐 이 싸움이지만 그 영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재앙과 저주에 있느냐, 하나님의 그 지팡이에 있느냐, 이 싸움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재앙이 와도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목자의 양을 이끄시는 그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와 사단의 이 적대적인 관계가 우리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누구와의 싸움이냐?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나와의 싸움입니다.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 우리의 죄 문제구나. 이 마귀 사단의 문제구나. 이 원죄의 문제구나. 이 머리까지 왔는데 이 싸움을 내 안에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피 터지는 싸움을 안 합니다. 저는 처음에 복음 딱 받고 처음으로 행복했거든요. 그때가 24살이에요. 제가 아들을 낳고 돌 될 때 그때가 24살이었어요. 근데 행복이 이거구나. 그냥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칼을 가졌습니다. 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면서 이 짧은 말씀이 저에게는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가 확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까지 하루도 행복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내일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힘들어요. 매일매일 사는 게 힘들고 그냥 살아가요. 마치 짐승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난생 처음 행복이란 걸 알았어요. 그냥 행복하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전도학교 갔다 오면서 그때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는 중인이다, 세계복음화 할 자로 불러주셨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세계복음화? 아니, 내가 내 주제에 절대 저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냥 아기 키우는 아줌마이고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또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고 아기 키우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내가 내 주제에 무슨 세계복음화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잡았냐면, 하나님, 그럼 내가 세계복음화 할 자면 이 동네를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이 동네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세계복음화하는 자로 알겠습니다. 이 기도를 짧게 했거든요. 그냥 교회 청소하고 오면서 잠깐 그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랬는데 저희 동네가 한 50가구 안 돼요. 30가구 되는데 그로부터 그냥 하루에도 몇 명씩 영접하고 이끄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면서 이제 다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 다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또 질병이 치유되고 또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맞긴 맞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럼 내가 세계복음 할 자네 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세계복음 할 자라며, 내가 세계복음 할 자라며,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겨내야지, 이만한 일 가지고 내가 넘어지면 되겠냐 하면서 잠깐 고백한 게 이렇게 이끌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핍박이 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전에는 뱀의 구덩이에서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인생으로, 지옥으로 끌려간 그 인생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 그럼 천국 가고 천국이 보장된 자인데 요만한 일 가지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끌고 있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꽁꽁 앓고 있으면 되겠냐. 내 그릇을 넓혀야지. 나는 세계복음 할 자인데 하면서 조금씩 넓혀간 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나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이제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거 붙잡으면 돼. 어저께도 잠깐 제가 혼났는데 혼난 거 가지고 끙끙 짜증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욕을 들어? 하면서 이 생각에, 근데 아니,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쓸데없이 욕든 거 가지고 내가 좀 먹으려면 어때? 난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 생각이 왜 저 사람 욕에 의해서 침범당해야 돼? 24시간밖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을 욕먹은 거 가지고 10시간을 해보해버리면 나는 진짜 바보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무엇에 침범당하고 있는지 그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냥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먹는다는 것은 나한테서 없는 거거든요. 나는 고작 요 수준밖에, 이 소주잔 그 종지, 간장 종지만큼 하는 그 그릇밖에 아닌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계속 내 삶에, 내 생각에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생각이 들어오도록,
내 생각에 고백되어지도록, 아, 내가 여전도 회장인데 내가 요만한 거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본보기로 삼을 건데 그럼 내가 더 그릇을 커야지. 아, 내가 우리 명예 장로인데 내가 이 젊은 장로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야지 하면서 이 내 생각의 그릇을 계속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되면서 하던 게 사단과 분리되어지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뱀의 지혜는 뱀은 많은 것을 가졌어요. 가장 지혜롭더라. 지혜로운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침범당하고 있습니까? 침범당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나의 생각이 기준이 나의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생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을 침범하여서 먹히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잡아먹히느냐? 내 생각이. 이것이 오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그 지혜로운 강교함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말고 나의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고 나에게 너는 세계복음 말고 너는 237 5천조축 세울 망대로 세워졌어. 이것이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면 나는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생각이 어디에 붙잡혀야 될까? 나는 지금 이 꼬라지로 살고 있지만 형편이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침범당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로 오늘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로 침범당하여져서 그리스도로 생각하여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선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침범당하여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